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천국 백성에게 존재하는 다섯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을 보니 참으로 너희의 그 삶, 너희의 심령이 복되구나. 왜냐하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천국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고 있어야 할 이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긍휼의 이 사전적인 정의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주위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라는 걸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이 이런 거였다면 솔직히 이것은 천국 백성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이런 자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이란 뭘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긍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긍휼은 무엇일까? 바로 그 위에 15절에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의 정체가 소개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정이라는 단어는요, 함께 고생하다, 같은 것을 함께 겪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와 함께 고생하고 함께 겪으셨을 정도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긍휼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긍휼은 단지 나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이 심정적인 호의, 이걸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라는 적용에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1차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과 공감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도 보이는 공감의 능력, 바로 이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가지는 그들에게만 있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긍휼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은 성도에게만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천국 백성의 이 다섯 번째 긍휼이 여김의 이 특징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첫 번째 특징인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가 전혀 없는 그 모습, 이걸 보며 이걸 인정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거죠. 가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자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다른 가난한 자에게 대한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도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속이 가난한 이는 다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보여야 할 이 태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로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비유가 용서에 대한 비유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대답으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유명한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김 바로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김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보십시오.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여 주어야 그래야 나의 빚 10,000달란트가 탕감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전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탕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나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은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너도 남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투자가 되고 이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두려움과 불안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긍휼하심을 용서를 다 받은 겁니다. 내가 이 긍휼하심을 받고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 긍휼이 그래서 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이 베푸는 이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복되구나. 왜냐하면 네가 이걸 보니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게 너무나 확실하구나 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것과 이미 내가 받은 이 긍휼, 완전히 탕감받은 이 용서,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긍휼요.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전자의 신앙생활이라 바로 이 후자의 신앙생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을 용서하기 위한 애쓴 몸,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에 긍휼은 내가 긍휼을 안 베풀면 나도 긍휼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긍휼함을 받은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어떤 죄를 얼마만큼 탕감받은지를 진짜 알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지극히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내 이웃이 나에게 행한 이 잘못을 용서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탕감받은 부채의 크기입니다. 왜 여러분 이 부채의 크기를 이렇게 차이나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10,000달란트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배 차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100데나리온이 약 3, 4개월 정도의 이 월급이라면요, 10,000달란트는 20만 년 동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월급을 모아야 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이를 뒤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것은 100데나리온이지만 나는 100데나리온 탕감받았지만 내가 탕감해 줘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나도 탕감을 받았지만, 나도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은 내 죄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하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만큼 이런 일이, 이런 이 긍휼함이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곳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사라집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구약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도피성 제도예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 했는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도와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 억울한 피를 흘림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살인자를요, 국가가 처벌하지 않고 살해당한 사람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이 살인자를 처단하는 이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고헬이라는 이 제도로요, 죽은 형제 피에 대한 복수의 의무를 여기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죽어서
죽여서 살해당한 자의 이 억울함과 함께 그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이 여러분 꼭 살인으로만 일어나지 않지요. 일하다가 연장이 날아가서 죽기도 하고 전혀 죽일 의사가 없는데 실수로 남을 죽게 하는 이 과실치사 이런 일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이 규정만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의도치 않은 이 실수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까지 보복살인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피해자의 이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불타는 복수심에 의해서 그 정황에 대한 참작이나 해명의 여지 없이 피해 보복을 그렇게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가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런 건데 그걸로 죽이다니, 내 아버지를, 내 형제를 죽였으니 너도 살인자다. 그리고는 또 피해 보복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계속 이의 복수의 반복을 하며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정한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도피성으로 돌아오게 해서 정식 재판을 받거나 혹은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이 도피성에 머물게 하는 이 보호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예요. 이 도피성의 제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이 도피성의 제도, 도피성 제도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부지 중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이 도피성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벌어진 실수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 이 도피성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규례 중에 부지 중 실수로 저지른 이 살인자, 바로 이런 자를 위한 도피성 규례를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 말만큼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규정해 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한 거고, 이런 케이스를 지금 도피성 규례의 근거로 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살인이죠.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도 나로 인해 한 생명이 죽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절로 죽인 게 아니죠. 어쨌든 내 실수로 죽은 겁니다. 어쨌든 나는 살인을 했고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는 그 도피성 규례로 보복살인의 이 형벌은 면하게 되지만 부과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성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오랜 시간을 이 성에서만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도피성 규례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누군가가 죽는 일,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 중 실수로라는 여기에 인간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다고 했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규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재예요. 그것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인간은 살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부지 중에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인만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짓죠. 오늘 하루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나는 죄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죄 한번,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실컷 한번 지어보자라고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직장 동료에게 내가 한번 저 사람 상처를 줘야 되겠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결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눈꽃만큼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내 눈빛, 내 말투, 내 행동, 내 언어 습관, 내 기질, 이런 것이 부지중에 내 연약함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베는 이 칼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늘 억울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먼저 이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매일 회개하고 매주 회개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짓습니다. 부지중에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베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부지중에도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뵐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 살인죄, 부지중에 발생한 이런 살인죄를 통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살인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하고 하지 않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실상 우리는 매일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부지중의 살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그들이 나를 베었던 그 칼을 되잡아서 다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실상 그 애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로 의도했던 안 했던, 부지중이건 아니건 그 정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이 들고 화가 난 것은 사실이니,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의 살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수는 정말 내가 당한 것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 눈에 눈물이 흘렸으면 나는 그 사람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걸 봐야 어느 정도 내 분이 해소가 되고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본 손에 그 피에 꼭 그것만 갚지 않습니다. 그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돌려줘야 분이 풀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자신은 부지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당한 상처와 모욕과 손해는 몇십 배, 몇백 배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인간의 완악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 삶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이 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복수를 그치게 하려고 바로 이 도피성 규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왜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윤곽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 도피성이 어디서 세워지는지를, 언제 세우라고 하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민수기 3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땅이죠.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구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도피성이 나에게 준 혜택이 뭐였나요? 그 안에서 어떻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전 존재가 용납받은 거잖아요. 그 도피성 안에서요. 내 모든 연약함이 용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섭고 두려운 이 피의 보복에서 온전한 해방,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는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는 또 다른 이의 실수와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피성의 긍휼을 이미 받은 자의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긍휼하심을 받아 온전한 사면을 받은 겁니다. 이미
10,000달란트를 온전히 다 탕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 범한 그의 의도치 않은 이 실수를 품어주는 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어떻게 마련하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나안 땅 이거 말고 내가 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내가 분배받아서,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한, 내가 일군 개척한 내 땅, 내 소유, 내 성읍을 이 도피성으로 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요구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도피성을 내어주어라. 네가 그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도피성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입니다. 지금 나의 긍휼이,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게 계속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땅에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복수의 피를 말하죠. 이 복수의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땅,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이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내 마음을 복수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이 도피성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 피로 더럽히지 말고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이 성을 내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고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저는 의도치 않는 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해는요, 부지중 전혀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형제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그렇게 죽이려고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사랑 모임에서 권면의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부지중의 일들로 인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의 살인이 그렇게 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부지중의 살인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 물론 그 실수를, 그 잘못을 한 사람, 그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은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가해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먼저 피해자 쪽에서 해결해야 풀리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는 우리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그 가해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용서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아는 내가 이걸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걸 풀지 못하는 이 피해자만 풀지 못하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실수, 내 연약함을 온전히 다 용납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해 무심코 의도 없이 던진 이 단어 하나, 그가 보인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도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해서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의 의도 없었음, 이걸 더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나 역시 도피성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알지 못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죽이는 이 살인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도피성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이 은혜로 나의 실수, 나의 부지정의 실수까지도 다 온전히 용납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고 불쾌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그 말을 자꾸 곱씹지 마십시오. 뭔가 이게 의도가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 숨은 의도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묵상하고 확대 해석해서 상상의 시나리오를 이럴 거라고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서 내가 뭔가 탁 하고 부딪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 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순수한 말도 상대가 그렇게 받으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는 내가 도피성을 내어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손해라고 하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 이걸 지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원어로 해석 직역해보면요, 참으로 복되구나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네 모습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구나입니다. 여러분, 왜 복되고 왜 행복하다고 하셨을까요? 긍휼을 베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이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억울함들, 원통함들,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그 심령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직 내가 받은 이 긍휼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움과 원통과 분함의 이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런 거 보니 참으로 네가 복되구나 라고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이 천국의 상태를 진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긍휼을 받은 너희는 이런 복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이 상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설령 의도가 있었더라도 여러분, 무시하고 넘어가십시오. 일부러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내 마음이 상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 피의 보복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피의 보복,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도피성으로 우리는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받은 이 긍휼은요, 내가 받을 만해서 다 충분히 용서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완전하게 다 회개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용서를 받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우리가 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거 보지 말고 없는 것처럼 그냥 여겨달라고, 이 요청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나에 대한 긍휼이 이런 거라면, 받을 만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용서라면 나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용납하려고 내 도피성을 내어주는 이런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나 역시 지금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들어가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절대로 이 도피성으로 들이려 하지 않는 나와 싸우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기 위해 나를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지금 도피성으로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그 사람, 내가 그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할 그 사람이 없는지를 보십시오.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의 의도 없음을 인정해 주므로 그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긍휼을 나도 이제 그에게 흘려 보내십시다. 그럴 때 오늘 이 밤 이런 나에게 임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면 이런 너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복되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진짜 이 복을, 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